이 시간 찬송가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읊조릴 때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길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시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복,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시편은 이제 기원전 1400년
정도 이 모세가 쓴 이 시도 있죠. 그때부터 해서 이제 BC 기원 후 400년까지 기원 전 400년까지 이 에스라 시대까지 약 1천년에 걸려서 1000년에 걸쳐서 이제 기록된 5권의 책이죠. 여긴 주로 이제 이스라엘의 이 찬양집인데 시편이란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찬양의 노래들, 찬송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시편에 보면은 이제 애통이나 이 불평의 내용을 담은 내용도 많이 있죠. 자, 오늘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선명한 이 대조를 통해서 이 행복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시편 1편이죠. 시편의 이제 시작은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복 있는 에쉐르라는 단어는 행복한, 존경받는 또는 이제 부유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복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이제 3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이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이 말은 이 악인이 말하는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잠언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쫓지 말라.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님이 주는 잠언이죠. 교훈인데, 악한 자가 끌지라도 쫓지 말라는 거죠.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자, 그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그러니까 악한 자가 도둑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는데 거기 동참하지 말라는 거죠.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같은 길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불의한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또 불의를 행하는 자와 함께 있지도 않고 그 사람과 말도 섞지 않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전체는 이제 이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악인이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또 의인이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교훈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구나. 그러나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구나. 이런 교훈을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악인의 길, 대표적인 길이 이스라엘 열왕의 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는 한 명도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두 악한 왕만 나왔는데 이스라엘 열왕의 길이란 악한 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또 여로보암의 길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죄악된 삶을 살았으므로 후대에 계속 그 죄악된 그 삶이 이어지게 되는데, 자, 이건 죄악의 길이라는 것이죠. 역대하 21장 12절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의 아들 여호람에게
이 글을 보내서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자, 여호사밧의 길 그리고 아사의 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의 길 똑같이 의인의 길을 의미합니다. 자, 의인의 길을 간 사람들이 있고 악인의 길을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역대하 21장 13절에 보면은 오직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지 하며 또 너희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였다, 곧 악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람 왕은 그 악을 행했던 선조의 그 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악으로 인해서 끝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고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큰 고난을 당해요. 역대하 21장 14절하고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여호람이 열왕의 길, 악인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끝이 좋지 않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악인의 길로 행하게 되면 반드시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빨리 돌이켜서 의인의 길, 다윗의 길로 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 상좌에 앉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상자에 앉았는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나는 뒤로 물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수치와 창피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차라리 말석에 제일 끝에 좌석에 앉으면은 주인이 와서 여기 왜 이 끝에 앉았습니까? 저 상석에 앉으십시오. 그럼 이제 존경과 높임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말라는 것이죠.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겸손하면 알아서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게 됩니다. 내가 교만하고 오만하면 사람들이 나를 끌어내리는 법이죠.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피한다. 첫 번째는 이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신에 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오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곧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대하고 또 이 말씀과 관계를 맺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그런 이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묵상한다는 말은 이 히브리어 하가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묵상하다는 뜻 외에도 속삭인다, 말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읊조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 고대인들은 항상 책을 읽을 때 이 소리를 내서 글을 읽었다고 합니다. 작은 소리를 내서 읽었는데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는 얘기는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3절에 나오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계속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이파리가 푸르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 왕 중에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제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역대상 18장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항상 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돈을 쫓아갑니다. 세상의 행복을 쫓아가요. 쾌락을 쫓아갑니다. 그것만 얻으면 행복을 얻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바람을 잡는 것 같습니다. 잡고 나면 허무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대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 4절에 나오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겨는 너무나도 가벼워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휙 하고 날려버리죠. 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곧 사라져버리는, 없어져버리는 무가치하고 허무한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곧 이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허무하고 헛된 인생을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5절과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의인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복을 쫓아다닙니다. 복이 목적이에요. 그 복을 얻으려고 정말 안간 힘을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을 쫓아가는 사람은 허무하게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 복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많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적인 복을 누리고 건강의 복을 누리고 평안의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것을 쫓아간다면 그것이 당장에 내 눈에는 좋게 보일지라도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쉽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주야로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복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참으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 참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또한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